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성경 공부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러한 분이 필요한데 바로 그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즉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삶이냐?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에 나오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이것을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인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자에 보면 의인이 두 가지가 있죠. 진짜 말 그대로 의인이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의인은 아닌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은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고 큰일을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의인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데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그러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부패한 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의의 종으로 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정말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싶었고 의로운 삶을 살고 싶었는데 자기의 그 생각과는 달리 가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즉 인간 스스로는 이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본성을 이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도 육신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서 고난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주 특별한 특권이고 축복이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는 아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난을 이기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셨고 성령이 우리들을 도와주시면 이 연약함과 우리들의 한계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고 오늘은 로마서 12장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 로마서를 세 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를 1장부터 11장까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또 이것을 윤리편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12장부터 16장까지를 요약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완성되는 율법을 완성하는 그러한 율법인 동시에 그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부터 16장까지를 간단간단히 살펴보면 12장은 개인적인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즉 새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13장은 사회적인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국가와 사회와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4장부터 15장 14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은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고 조화를 이루고 도우며 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이 로마서가 조금 다른 것은 다른 목회 서신은 이 마지막 인사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인사가 굉장히 좀 깁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개인 윤리로부터 사회 윤리, 성도 간의 윤리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윤리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소주제를 사랑의 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의 내용과 문체는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워낙 학식이 높다 보니까 그가 쓰는 문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가 그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철학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김하태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철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저희가 철학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철학은 정말 어려운 거야 라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철학을 공부하면서 철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건가 라고 하면서 철학에 아주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우연히 그분의 제자에게서 똑같은 내용의 그러한 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한 학기의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가 다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철학은 역시 어려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 서신은 사실은 우리가 혼자 읽기는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서의 내용을 잘 알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놀라운 그 기쁨이 충만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잘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시간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운 존재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명과 같이 결승점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경주를 하려면, 즉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의 목적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의 목적은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평가하려고 하고 예배를 구경하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죽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가서 삶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가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즉 이 말은 교회에서의 그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대의 흐름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 그 흘러가는 것이 성경과 다를지라도 우리들은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즘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이제 세상은 점점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성애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지라도 마지막 한 사람 우리는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은사와 비교를 해서 우월의식을 갖거나 열등의식을 갖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지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거 당연하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조건입니다. 즉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존중하면 나도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이 나를 받아주면 나도 당신을 받아주겠다 라고 하는 조건, 먼저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먼저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먼저라는 조건을 겁니다. 당신이 먼저 해야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이웃들에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적당히 예배를 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돕고 적당히 헌신합니다.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다는 것을 핑계대지 말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내게 주어진 기회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바쁜지 모릅니다. 저의 경우 이제 산성교회 온 지가 2년 반을 넘어서 3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매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쉽니다. 그런데 저는 쉬지를 못합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7일 동안 매일 일을 시작해서 저녁 8시쯤 되면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업무에서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자는 시간까지 쉬면서 머리는 뭘 생각하느냐? 설교, 또 교회 일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도 가끔 어떤 두려운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이러다가 설교 준비를 시간에 마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늘 이러한 두려움이 함께 하다 보니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고 그래서 입안에 물집도 수시로 잡히고 늘 피곤하고 쉬고 싶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쉬는 시간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자녀들을 만나러 갈 때 아니면 최근에 이제 운동을 위해서 제가 수영을 시작했는데 그 수영 1시간 하는 그 시간을 쉽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함께 같이 운동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취미생활도 하면서 좀 서로 교제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오전을 어디를 갔다 오게 되면 그 시간만큼 일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 그렇게 산성교회처럼 작은 교회에 뭐 할 일이 그렇게 많으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4시간 정도를 준비를 합니다. 또 틈틈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의 그 성경 그 원어 영어를 번역하기도 하고 또 강의를 준비하고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성경과 책을 틈날 때마다 계속 읽으면서 내용을 보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저녁에도 쉴 수가 없고 월요일에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말을 증명해 줄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충구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직장에 출근해서 시달리고 피곤하고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교회 청소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느냐. 주중에 목사님이 운동 삼아서 좀 교회 청소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목사의 생활을 모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명을 하는 이유는 교회의 일은 목사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은 교회에 지체된 모든 사람들의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교회 일을 일부에게만 몰아주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쓰러지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기교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선교구에는 정말 모든 일을 순종하며 열심히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더 이상 일을 맡지 못하도록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또 다른 일을 맡으면 결국 그들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말리느냐 하면 그분들은 워낙 순종적이고 착하다 보니까 노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을 부탁을 하면 그분들이 되게 거절을 합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뭐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말 잘 듣는 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면 그분들은 힘들어도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뭐냐? 그렇게 그분들이 또 다른 일을 맡게 되면 그분들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니까 못하게 말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그때 담임 목사님에게 그분들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면 목사님, 그분들이 맡은 일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이상 맡기면 문제가 되니까 그분들에게 절대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건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산성교회에는 자발적으로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그 일을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을 잘 참아야 하고 모든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기도에 항상 힘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째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내게 얼마나 많은 여유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먼저 돕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거나 도울 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들의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도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8번째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가 있고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고 겸손해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과는 절대로 마음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잘 알잖아요. 겸손한 사람하고는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지만 거만한 사람하고는 겉으로는 우리가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믿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9번째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끼리만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과의 화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벽을 쌓고 사는 것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제일 좋은 이웃이냐? 내 옆에 사는 사람이 정말 나의 좋은 이웃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다투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손해도 보고 희생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와도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못된 놈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여간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남을 사기치고 남을 괴롭히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원수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반드시 복수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람들은 잘못 착각해가지고요, 성도는 복수를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수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복수하는 방법이 세상과는 다를 뿐입니다. 어떤 방법이냐? 원수를 반드시 갚되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즉 최고의 복수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머리에 화로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숯불 고기 이렇게 구워 먹으러 식당에 가잖아요. 그 숯불을 자기 머리에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멋진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복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원수가 생기면 절대로 참지 마세요. 반드시 복수를 하십시오. 왜 당하고 삽니까? 그런데 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보다 더 강력한 복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가지 실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그 그림을 보시면 마지막 결승선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그렇게 그 그림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이 무엇이냐?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낳을 뿐입니다. 이 원수는 사랑이 않으면 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13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개인윤리에서 사회윤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과 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즉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즉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기도 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제도권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그런 시민이기도 하고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군목으로 20년 동안 군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군교회는 장교도 있고 부사관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이 군대 계급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아무리 부사관이 나이가 많아도 장교가 상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교에 보면은 장교인데 교회 집사님이 있고요. 또 부사관인데 교회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내에서도 자기의 계급을 내세우는 그러한 장교 집사가 있는가 하면 부대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부대 안에서 생활하는데 자기의 그 계급, 그것을 무시하고 장로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아주 서먹서먹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와 부대 생활이 다르고, 또 교회에서는 기독교인들끼리만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일반 그 부대 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잘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생활 하는 동안 이것을 아주 철저하고 분명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최대한 존중은 해드리지만 그러나 교회 직분자로서 대합니다. 그러나 딱 교회 밖에 나가서 저보다 높은 지휘관을 만나게 되면 하여간 경례를 얼마나 확실히 했는지 모릅니다. 충성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경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인간이 자기 뜻대로 끌어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요, 군대에서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상관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그들이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은 로마 편에 있는 앞잡이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고, 또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게 이 반역죄로 고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의 세금은 데나리온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권세의 힘에 억눌려서 굴복하여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조세도 바치고 관세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선교회 회장도 있고 속장도 있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보다 그들이 잘나서
아니면 그들이 나보다 능력이 많거나 똑똑해서, 아니면 그들이 나보다 경험이 많아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필요로 하셔서 직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흔들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잘 협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율법을 하나로 묶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입던 옷을 다 벗습니다. 속옷까지 다 벗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지급한 속옷과 군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입고 온 옷들은 상자에 잘 포장을 해가지고 집으로 소포로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군대를 간 아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그 소포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훈련소에 이렇게 들여보내놓고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참 그런데 그 아들이 입던 그 마지막 옷마저 이렇게 받으면 마음이 참 짠해집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이전에 입고 살던 옷은 모두 벗어 버려야 합니다. 어떤 옷입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등의 옷을 다 벗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으로 새로 입어야 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잠에서 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은 다 내려놓고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이제 14장에 보면 교회 내에서 교인들 간의 윤리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라면 누구든지 좋은 교회를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순례를 합니다. 어느 교회에 갔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교회는 별로야 라고 하면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이 교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잘못을 정죄하게 되면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로 고기를 먹는 문제를 예를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늘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또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 음식을 늘 먹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저것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저 신앙은 가짜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뭘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면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저렇게 따지느냐 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뜨리시죠. 베드로에게 성경에 말하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본능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러한 것을 먹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정통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그 돼지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돼지고기 정말 잘 먹습니다. 삼겹살도 참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이스라엘에 2달 동안 그 공부를 하러 갔을 때에 지난주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남양훈 목사님하고 우리 부부하고 둘이서 이렇게 그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운영하는 키부츠에서 있는 그 숙소에서 머물렀는데요. 그 숙소에 가기 전에 좀 오랜 거리를 달려서 삼겹살을 사가지고요, 거기에 가서 삼겹살을 아주 맛있게 구워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들었던 것이 그 돼지고기를 사려면 이스라엘에 딱 2군데 가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예전에는 절대로 안 됐는데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들을 위해서 생겼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음식의 예를 들었지만 교회 내에서 이러한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다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믿음과 사랑의 원칙에서 해야 합니다. 즉 이것이 원칙이 되어야지 사소한 일 때문에 교인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마치 진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도 안 되지만 그러한 요소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들 스스로 그것을 치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그런 요소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노나 집사님은 딸이 셋이 있으시잖아요. 이 셋이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싸우는 거 하고, 늘 보면 막 서로 막 언니가 뭐 동생이 막 싸우는 거 하고,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늘 서로 우애가 깊고 사랑이 가득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둘 중 하나 선택하라면? 어려우신가요? 그래도 우리가
사실 이 집안에 사랑이 넘치고 우애가 넘치는 것이 부자이면서 맨날 원수같이 싸우는 것보다는 아마 나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아니면 성도끼리 싸우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제일 삭막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면 법대로 하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름대로 법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좋지, 법대로 당신은 교회에서 뭐 징계를 해야 되고 법대로 뭐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15장으로 넘어가면 인종과 신분과 조건을 초월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합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합창을 할 때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자기의 목소리를 튀게 되면 합창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리가 작다고 내 소리 더 크게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잘 맞추어서 화음을 맞추어야 훌륭한 합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런 것입니다. 서로 잘 맞추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도 잘 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같이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짊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즉 약한 사람의 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그렇게 여기고 그를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입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벌써 100번도 포기했을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를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 때문에 비록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목회 서신을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서바나에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저 서바나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 서바나가 어디냐 하면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스바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 얘기했느냐? 당시에는 이 스페인이 유럽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저 유럽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 37명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 선교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좋은 동역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도 이루고 사명도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되려고 하면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결코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맞추어주고 서로 돕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다만 로마서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목회서신을 많이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옆에서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대피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서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37명의 동역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글을 정리를 해서 보낸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 길게 했지만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밭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